자, 여러분들 복 받길 원하시죠? 그죠?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지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복 받기를 다들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는데요. 새해가 되면은 보통 복복자를 써가지고 한국도 예전에 대문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대문에다 붙인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이 하늘에서부터 정말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또 유난히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 8입니다. 8. 이 8자가 중국 발음으로 보면은 부와 번영을 말하는 그 단어하고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이 많이 들어갈수록 되게 좋게 여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에 8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고 심지어는 그 전화번호를 아주 큰 가격으로 사기도 하고요. 또 차 번호에 8자가 쫙 써 있으면 그 플랫을 사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도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불과 베갯잎 같은 데에 이 복복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술을 넣는 그런 것도 했고요. 옷과 그릇에도 복이라는 글자, 대문에도 복이라는 글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런 복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런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을 똑같은 복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대체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것을 중요한 어떤 쟁점으로 두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나에게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곳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런 고백으로 또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개인의 구원은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는 이 신령한 복,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오. 그 중에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 그런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또한 부르신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4절, 5절에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깨어진 그 관계 회복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대로 또 있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강의 때요. 저 여자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금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도 온전한 관계 속에서 놓여있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서로를 떼어놓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겁니다. 창조하실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지금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특히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죄인에서 아들로 바뀌는 어떤 개인적인 신분의 변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가족인 것이죠.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교회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동호회 같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와 성격, 직업과 형편, 출신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가족이 된 공동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요, 가족은요, 서로 바라보면서 뭔가 다른 점이 보인다라고 해서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거나 서로를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가족은 때로는 불편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형제 자매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향해서 가족의 모습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 권면하고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셨다라고 한다면 나도 공동체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 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서로를 정죄하면서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그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사랑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아버지, 우리가 같이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서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구원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단지 각 개인의 죄사함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였고 또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까지 화목하게 만든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며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는 수요일마다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로마서하고 비슷한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문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르고 한쪽은 선민의식을 갖고 한쪽은 이방인으로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둘 다를 부르신 것은 한쪽 따로 구원, 한쪽 따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둘 다를 함께 구원하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공동체 중심에는 어떤 사람의 친화력이나 조직력,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종종 내 편, 네 편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 편, 어떤 교회는 뭐 장로 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같이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래된 성도와 새로운 성도, 때로는 지도자 평신도, 때로는 어르신과 다음 세대, 그리고 생각이 빠른 사람과 신중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바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10절은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간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삶 속에서도 통일에 대한 소망, 우리 같이 함께 서로를 바라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바로 우리가 서로 나뉘어져 있다가도 다시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약간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항상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됨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똑같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적인 연합은 어떤 진리를 포기하거나 잘못을 덮거나 무조건적인 타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죄는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상처는 용서와 회복의 길로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연합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이겼느냐, 누가 잘났느냐,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관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미움은 없는지, 사과해야 될 그런 사람은 없는지, 근거 없이 누구를 판단하거나 함부로 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십거리로 만든 그런 적은 없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공동체를 찢는 일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찾아가서 회복을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지고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고 잘못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공동체가 그렇게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렇게 전하며 나갈 때 세상은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용서와 화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우리를 인치시고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치심.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와 그 소유에 대한 확증을 뜻하는 그런 의미예요. 가령 옛날에 주인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도장을 찍었죠. 어떤 문서나 집문서나 이런 데에 어떤 도장이 찍혀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인감도장이라는 것이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소나 말을 키우는 사람들은 뭐를 찍었어요? 인장이라는 것을 찍었잖아요. 불에다가 뜨겁게 달궈가지고 소 몸에다가 그렇게 찍어서 이것이 나의 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그런 인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요. 더 나아가 그 모든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속한 지체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가령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조용히 잘 섬기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앞에서 잘 인도하고 어떤 분은 뒤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뭔가를 할 때 결단이 빠르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세심히 그 일들을 잘 관찰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격의 차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차이를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 어떤 몇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움직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이죠. 사실 타인을 섬기는 자리, 그것은 어떤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에 몸을 세우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언제까지 공사 중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공사 중인 것입니다. 완성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어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 교회 안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나 되는,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들을 같이 함께 보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존중받고 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로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저하고 저희 아내가 한 가정을 사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주에서 사시다가 아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망하면서 거기에 큰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셔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지아로 오셔서 이제 사시는 분이세요. 남편분은 독일 분이신데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시고, 부인 되시는 분은 아들을 못 잊어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셔서 심지어는 좋지 않은 생각까지도 여러 차례 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그 두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고, 저도 지난 수요일 날에 뵙고 인사를 드리고 남편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한번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남편이 테니스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테니스를 못 치지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 테니스를 엄청 잘 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풍성함 안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사실은 그분들을 이렇게 인도에서 모셔다 드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교회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많은 격려를 받았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부터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세상은 어떠해질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어떠해질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된 놀라운 역사는요, 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나는 정말로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그러한 소문들이 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딱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그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에 마음씨 착한 왕이 있었는데요. 한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쫓겨난 신하가 타국에 가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남겨졌는데 이 아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동냥을 하며 사는 거지가 된 그 신세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씨 착한 이 왕이 쫓겨난 그 신하, 자신을 배신하고 쫓겨난 그 신하를 측은하게 여겨서 그 아들을 찾아서 수소문하다가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양자로 삼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씻기고 왕의 자녀가 입는 옷을 입히고 이제 신하들에게 자신 앞으로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왕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신하들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수근수근거리고 어떤 신하는 웃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화려한 왕자의 옷을 입고서도
한 손에 예전에 거지 시절에 사용했던 동양 그릇을 들고 그렇게 왕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두려움과 열등감, 우리 마음에는 욕심과 상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경쟁과 어떤 서열, 그리고 파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런 무관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새로운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구원받은 자면서 교회라는 몸된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선 본문의 신령한 복의 그 목적이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신령한 복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 목적을 주시고 두고서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선 6절에 보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12절은요,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은 그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정말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자들이 와서 위로받고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우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령한 복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쌓아두는 복이 아니에요. 이 신령한 복은 흘러보내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같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를 정말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성취하신 그 성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가족이 되기를 헌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서로서로의 그 관계를 항상 서로 중요하게 여기고 회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소중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각자 생각해 보시고 나 자신만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복을 같이 함께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